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이제 부자 지역입니다. 그리고 부자 교회고. 근데 영적으로는 어떻죠? 17절에 공고하고 가련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다는 걸, 중요한 걸 알지 못한대요. 이게 중요해요.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15절에 보시면 뭐라 그래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16절에는 미지근하면 토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콜라에 얼음을 넣었어요. 바로 마셔야지 시원하잖아요, 여름에. 근데 얼음이 녹아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콜라예요, 물이에요? 콜라도 아니고 물도 아닌 상태가 돼버리는 것이죠. 반은 콜라, 반은 물. 그러면 콜라도 아니고 물도 아니다.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지근. 그래서 토해낸다는 것은 역겹다는 뜻도 있어요. 비위가 상한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토하여 내치리라. 이거는 아주 격앙된 심정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태, 감정의 상태를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지근한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는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문 밖에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라오디아 교회인데 부자들 모였어요. 부유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돈은 있는데 예수님은 안 계신 거예요. 은과 금은 있는데 예수님은 안 계신 거죠.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빠졌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예. 우리가 기독교라 그러잖아요. 기독이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기독이 빠져버리면 교만 남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지금 라오디아 교회가 그런 상태인 거죠. 교회는 예수님 빼면 시체잖아요. 시체가 뭐예요?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문 밖에 있는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18절에 보시면 너를 권하는데, 여기 불로 연단한 금, 이건 정결하라는 거예요. 정결해라. 정결. 그러니까 불순물을 다 제거하라는 거죠. 예. 흰옷이란 건 거룩이에요, 거룩. 흰옷, 거룩함으로 너희 수치를 가려라. 특별히 여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왜 안약이냐면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안약으로 유명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이 부유하거든요. 부유한 지역이고 부유한 교회거든요. 그것 때문에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가려졌어요. 더 심각한 건 뭐라고요? 알지 못한다 그랬죠. 자신의 영적인 비참한 상태를 알지 못해. 그래서 자기가 잘 믿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안약을 바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너의 비참한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그 부자이면서 교회예요. 부자에 가려서 교회 상태가 지금 안 보이고 있는 거예요. 부자이면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부자에 가려가지고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안 보이는 거예요. 부자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천국 가는 건데, 그리스도인의 상태, 그리스도인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기들이 부자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국회의원이면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대단하다고. 뭐가 대단해요? 국회의원으로 천국 가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국회의원 되면 지옥 갈 확률도 높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 국회의원에 가려가지고, 기업 회장에 가려가지고 그리스도인을 덮으려고 그래. 대단하다고. 뭐가 대단해? 그리스도인으로 천국 가는 거지. 사장으로, 회장으로 천국 가는 건가요? 여기 마태복음 7장 3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의 상태를 먼저 보라는 거죠. 너의 상태. 그래서 안약을 바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약. 창문이 더러워. 더러운 창문으로 보면 밖에가 어떻게 보여요? 밖이 더럽게 보이겠죠. 그럼 어디부터 닦아야 돼요? 밖에부터 닦아야 돼요. 창문부터 닦아야 되잖아요. 나부터 닦아야 돼. 나부터. 나의 상태부터. 그래서 안약을 바르라고 하는 거예요. 안약을. 오늘날로 이 말씀을 안약을 바르라는 말을 좀 더 쉽게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건강 상태 알기 위해서 뭐 해요? 내시경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초음파도 하잖아요. 너의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시경 좀 하고 초음파도 좀 하라라는 거예요. 너의 상태, 너의 비참한 상태를 좀 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가 건강한 줄 알아. 근데 내시경을 한번 하고 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죠. 절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의 비참한 상태를 먼저 봐야지 이게 치유가 될 거 아니에요. 회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칼바르트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라는 뜻이에요. 신문을 통해서 성경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을 우리가 창문으로 비유하고 거울로 비유하잖아요. 보는 거잖아요, 다. 그러니까 창문을 통해, 성경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성경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관점으로 교회를 보고, 가정을 보고, 너의 인생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되면 반대가 돼요. 경제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려고 그래요. 정치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려고 그래요. 복지라는 개념으로 관점으로 성경을 자꾸 보려고 그래요. 그게 세속화하고 그게 타락이라는 거죠. 나의 관점으로 성경을 자꾸 보려고 그래요. 내 욕심과 나의 이익을 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그래요. 그게 타락이에요. 그게 세속화된 거예요. 교회가. 그게 라오디아 교회의 상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이게 나의 영적인 상태를 초음파하는 거고 내시경 한다고 엑스레이 찍는다고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상태를 보고 충격을 받아야죠. 나의 비참한 상태를 보고 절망을 먼저 해야죠. 건강한 줄 알죠. 초음파하니까 인대가 늘어났대.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괜찮은 줄 알았는데 엑스레이 찍으니까 뼈에 금이 갔대. 그러면은 초음파가 잘못됐다고 할 거예요? 내시경이 잘못되고 엑스레이가 잘못됐다고 항의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그러고 있다니까요. 하나의 말씀이 잘못됐대. 그 말씀 앞에 비춰가지고 자신의 상태를 보고 충격받고 절망하고 회개하고 근데 오히려 따져. 자신의 관점으로 오히려 엑스레이가 잘못됐고 말씀이 잘못됐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이게 라오디아 교회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이수일과 심순애 이야기 아시잖아요. 물론 순애가 제가 한자를 찾아보진 않았지만 뭐 뻔할 것 같아요. 순자가 순수할 순자일 거예요, 아마. 애는 뭐예요? 사랑애잖아요. 정말 순수하게 사랑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김중배의 다이아를 따라서 갔어. 그래서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김중배의 다이아가 그렇게 좋더냐. 그 이름만 심순애예요. 이름만 순애. 이름만 마음으로 순수하게 사랑한다. 근데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심순애가 아니라 꽃뱀이었어.
우리 이름만 그리스도이냐, 이름만. 근데 엑스레이 찍어보고 내시경 해보니까 이게 꽃뱀이에요, 꽃뱀. 예. 나의 상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의 친밀이잖아요. 친밀. 예수님과의 친밀을 하면 신앙인데, 우리는 응답만 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응답. 예, 응답만 구해. 예. 응답만 구하는 신앙이 바로 이제 뭐 이런 표현 써서 그러지만 꽃뱀이에요. 꽃뱀. 예. 언제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예. 뭐 언제든 뭐 떠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예. 예. 바꿀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 처음 사랑,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거 회개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처음 사랑이 뭐예요?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아몬드만 있어도 예수님이 계시면 그 어디나 천국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처음 사랑이거든요. 그게 친밀한 예수님과 친밀한 신앙이에요. 근데 신앙의 목적이 응답이 돼버리면, 신앙의 목적이 다이아몬드가 돼버리면은 우리가 다 이름만 심순애가 되는 거예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 사실 우리의 신앙이 다 꽃뱀입니다. 꽃뱀. 엑스레이 찍어보면 알아요. 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5만 원짜리 지폐에 누가 있어요? 예, 신사임당 있죠. 그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가짜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 계십니까? 예, 예수님이 안 계시면 가짜예요. 예, 오늘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이, 여기 지금 라우디아 교회는 문 밖에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가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가짜 교회예요. 위조예요, 위조. 예,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런 말씀 있죠. 스와게 뒤에 7 아들이 바울 흉내내잖아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빙자에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때 귀신이 뭐라 그래요? 딱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 이거 가짜네, 이거. 이거 위조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는데 너 누구냐 그러고 달려들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지 그게 진짜죠, 진짜. 그게 진짜 신앙인 거죠. 위조 신앙이 많다라는 거예요. 위조 교회가 오늘날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혹시 내가 그런 건 아닌가, 저를 비롯해서. 엑스레이 찍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비참한 상태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상태를 보고 절망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걸 회복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 라우디아 교회는 부자잖아요. 돈 빼면 시체예요. 이게 교회예요? 예? 회사지? 기업이지? 교회는 예수님 빼면 시체가 돼야지. 예.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 섬기잖아요. 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근데 제가 성지순례 갔다 왔을 때 가이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금송아지는 쾌락의 여신을 상징한대요. 쾌락. 그러니까 쾌락 앞에 신앙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예. 어떤 사람은 돈 앞에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라우디아 교회죠. 어떤 사람 명예나 권력 앞에서 자기 신앙이 무너져. 예. 그게 금송아지 신앙이에요. 금송아지 신앙.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잘 믿는 줄 알아, 그리고도. 예. 예수 믿고 복 받았는 줄 알아. 그게 라우디아 교회. 그래서 예수님도 안약을 발라라. 엑스레이 좀 찍어봐라. 초음파 좀 해봐라. 너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 좀 봐라. 예. 회칠한 무덤에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겉만 그럴듯하고 속은 무덤이야. 죽었어. 시체야. 예. 예수님이 안 계신다. 위조야, 위조. 여러분, 돈, 쾌락, 권력이 인간의 원초적인 욕심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게 뭐라고요? 엑스레이 찍어보면 그게 꽃뱀이라는 거예요. 기복신앙. 예. 기복신앙, 라우디게아 신앙이 되는 거죠. 여기 2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2장을 보시면은
2장 6절에 보시면 니골라당이 나오죠. 니골라당이 초대교회 이단인데, 니골라당은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육체는 죄를 지어도 된다고 하는 초대교회 이단이에요.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죄 지어도 괜찮다. 또 반대 이 극과 극은 통한다고 자꾸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꾸 육체를 학대하려고 그래. 이게 다 초대교회 이단들입니다. 그걸 자기 공로로 삼고. 그러니까 이 니골라당은 성경으로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꾸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래. 예. 십자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뭔가 공로를 자꾸 옆에 하나 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니골라당을 좀 더 쉽게 풀면 니가 골라당이에요. 니가 골라. 예. 니가 골라. 예.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근데 니골라당과 반대되는 당이 있었는데 안디바예요. 안디바는 사람이 순교한 사람이거든요. 안디바를 추구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추구하는, 순교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무리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 빼면 시체인 사람들인 거죠. 진짜 신앙인 거죠. 그러면 니골라당도 있고 니골라당도 있고 안디바당도 있다고 하면 그 중간에 뭐가 있겠어요? 미지근한 사람들이 있겠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예. 니골라, 안디바 합치면 뭐가 돼요? 앙골라가 되죠. 앙골라. 적당히 눈치 보는 거예요. 두 사이에서. 앙골라.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것을 박쥐, 카멜레온처럼 적당히 눈치 보면서 앙골르다가 적당히 눈치 보면서 편승하는 거예요. 어디로 줄 설까 이런 거죠. 적당히 색깔 바꾸면서. 예. 그러니까 둔갑술에 둥해. 교회에서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처럼 그리스도인들처럼 거룩하게 세상에서는 너무 또 세상 사람들에 잘 적응하고 둔갑술에 등한 거예요. 이거 구미호 신앙이라고 합니다. 구미호. 예, 옆 사람 잘 보세요. 꼬리 몇 개 달렸는지, 꼬리를 숨기고 있는지 몰라요. 예, 언제 그 꼬리가 드러날지 몰라요. 예, 둔갑을 너무 잘해. 겉만 심순애고, 겉만 그리스도인이고, 예, 속에는 다 꼬리를 숨기고 있어. 이게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예, 자기 정체성을 밝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상황이 생겼어요? 우리 다시 20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그러니까 누가 없다고요? 예수님이 안 계셔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교회예요. 예, 그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죠. 어떤 아이가 이제 자기가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다투면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대요. 그리고 이제 싸움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대요.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근데 엄마 아빠의 싸움이 계속 지속되면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됐대요. 싸움이 오래 지속되면 집안 분위기가 안 좋으면 어느 편에 서야 했대요. 자기가 늘 엄마 편에 섰대요. 근데 엄마 편에. 예. 근데 이유는 뭐냐면 엄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고 또 앞으로도 엄마와 함께 보낼 시간이 많을 거고 결정적으로 밥을 엄마가 준다. 밥을 엄마가 준다. 그래서 늘 그랬대요. 엄마 편에서 아빠가 왜 저렇게 화를 내냐고, 왜 엄마한테 소리 지르냐고, 늘 엄마 편에 서가지고, 이제 엄마 편에서 이제 아빠를 공동의 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두 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대요. 나와 함께 할 분, 나에게 유익을 줄 분, 그리고 밥을 주는 분이 누군가가 중요했다고 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 집을 생각해 보면은 대체로 남자들이 사실은 잘못이 많아요. 저를 비롯해 가지고
예,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다 제가 잘못한 게 많아요. 대체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물론 안 그런 가정이 물론 있겠죠. 근데 대체로 남편들이 잘못하는 게 많아요.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제가 다 잘못했더라고요. 그런데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밥을 누가 주는 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밥을 직장 상사가 준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충돌합니다. 그래서 직장 상사를 선택하겠죠. 왜냐하면 밥을 직장 상사가 주니까. 밥을 내가 내 힘으로 벌어서 먹어 산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과 내 생각과 충돌하면 하나님을 버리죠. 왜냐하면 밥을 내가 벌어 먹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내 인생의 최고 결정권자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누가 줍니까? 밥을 누가 주세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벌어먹는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면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직장 상사가 준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면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누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가, 누가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가, 누가 밥을 주고 누가 복을 주는 분이신가,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가의 싸움이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농부의 심정을 가져야 돼요. 우리 농사 짓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농부들은 진짜 얼마나 겸손하겠어요. 얼마나 하늘을 바라보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수고한다고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잖아요.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수신 장군이 명량대첩에서 12척을 가지고 133척을 이겼다면서요. 뭘로 이겼어요? 물살로 이겼잖아요. 물살로. 그 물살을 누가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지. 여러분, 그날 물살이 조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살의 강도가 약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타이밍이 안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명량대첩은 일어날 수가, 이순신 장군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물살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 중에 하나가 사실 일본이 그런 나라잖아요. 우리가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근데 일본에서 저기 막 지진도 자주 일어나 쓰나미도 자주 오잖아요. 그래서 8.5를 대비했다고 하잖아요. 8.5. 근데 쓰나미가 9.0으로 왔다고 그러잖아요. 9.0. 속수무책인 거죠. 30m 파도를 준비했는데 50m 파도가 와버린 거예요. 이런 국가에서 준비한 거. 그것도 허술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나라 중에 그 한 나라가 국가 차원에서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한번 때리시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고 속수무책이 되는 거예요. 이걸 블랙스완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백조는 하얀색만 있는 줄 알았는데 호주에 가보니까 검은 백조가 있는 거. 세계가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블랙스완을 어떻게 막아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위험과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이런 거 누가 막아요? 그 하나님이 다 막아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3절 한번 보시겠어요? 2장 3절 보면 뭐라고 나와요?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고 얘기를 하고. 헤롯이 왜 소동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유대인의 왕. 자기가 왕이잖아요.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니까 헤롯과 예루살렘이 소동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일, 예수님을 지워버리려고
예수님 태어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로 다 죽여버리잖아요. 엄청난 짓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우리도 헤롯과 같지 않습니까? 예. 물질에 대해서 예수님과 충돌하면 예수님을 지워야 되잖아요.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자녀에 대해서는 내가 주도권을 쥐고 싶어. 예수님이 그게 아니래요. 그럼 불편할 거 아니에요. 자꾸 예수님을 지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예수님 자꾸 지워나가니까 거기에 소동이 일어나고 거기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뭐냐면 다윗은 사울은 예수님과 이렇게 손잡고 가다가 자기 생각하고 달라. 그럼 손 놔버려. 예, 혼자 가. 예수님 불편하니까. 예, 예수님 지우고 가. 치워버리고 가버려. 그게 사울이에요. 다윗은 손잡고 가다가 골짜기가 나와. 끝까지 손잡고 가. 그래서 푸른 초장까지 가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도 손잡고 들어가, 그냥. 예, 그 친구들은 불 속에도 손잡고 들어가서 손잡고 다시 나오잖아요. 전화위복이 되잖아요. 끝까지 예수님과 손잡고 가는 신앙. 예, 거기서부터 골짜기 간증이 나오고 사자굴 간증이 나오고 거기서 풀무불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소금통에 소금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지금 다 소금통에 있는 거예요. 소금통 안에서 소금들이 뭐 자랑해봤자 뭐 자랑하겠어요. 예, 알맹이 자랑해. 내가 너보다 알맹이가 크다. 내가 너보다 색깔이 희다. 이런 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예? 교회 안에서 뭘 자랑하겠어요? 뭐 돈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위치 자랑하고. 그게 간증이에요? 하나님 복 주셨다고. 그거 진짜 간증이 아니에요. 소금은 세상의 소금이니까 세상으로 뛰어들어야죠. 예? 소금통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세상에 소금통에서 나와서 설렁탕에 뛰어든 이야기가 있어야죠. 사람들이 내가 설렁탕에 뛰어들었더니 맛있다 그러더라. 변화됐어. 불타는 후라이팬에 뛰어들어야죠. 그랬더니 후라이가 맛있게 됐대. 김장할 때 뛰어들잖아요. 그랬더니 배추가 뭐가 돼요? 배추가 뭐가 돼요? 김치가 되고 오이가 오이지가 되고. 이게 변화 아니에요? 변화? 이게 진짜 간증이지 않냐는 거죠. 소금통 안에서만 자랑하는 라오디게아 신앙이 아니라 세상으로 뛰어드는 예수님 손잡고 간증이 있는 살아있는 그 믿음의 교회가 되고 믿음의 가정이 되고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